요한복음 7장 25절로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3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후로 같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니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그의 하신 일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한 것을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끊겨져서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성경 그래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사망이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그러면 다 본질상 다 죄인이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막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따지고 할 때 예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들이 죄를 범해서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데 그러면 마땅히 유다서에 보면 신약 성경에 유다서라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심판이라는 것은 형벌하신 때죠.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결코 용서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은 죄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단절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 자체가 워낙에 메신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전해주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죄인들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 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죄인들은 마귀에 속해져 있고 마귀와 함께 마지막에 다 심판하고 다 형벌 받게 되어, 그게 이미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는 말씀을,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시더란 것이죠. 왜 말씀을 주시는가?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십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자,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의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2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보면서 멀리 쫓겨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고 여호와께서 내 일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계속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한 절 띱니다. 한 절, 두 절 띄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가스를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까지만. 예. 거기에 12절에 보면 하늘에 누가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올 것인가. 또 13절에 보면 누가 바다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올 것인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게 복의 명령인데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가서 그 명령을 받아올 것인가, 또 아니면 바다 끝까지 가서 이 명령을 받아올 것인가 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 명령을 이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명령이 하늘 위에 있고 또 바다 바깥에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명령을 들었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심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뭐냐니 이미 죽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지키면 멸망당할 자일지라도 명령을 지키면 살더란 거예요. 그 명령이 생명이란 거예요. 생명의 명령.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면 그냥 가만 놔둬도 심판 때까지 놔두면 그대로 멸망당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우리 인간 중에 대표격으로 유대인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복의 명령, 생명의 명령을 주시더란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명령인데 그것을 줄이면 10가지가 된단 말이죠. 625가지인가 그랬는데 줄이면 1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인 거죠. 명령.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하라 그렇게 명하십니까? 가 아니라 실제로 하지 말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우리를 간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간섭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간섭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중병에 걸렸다 합시다. 이건 이제 뭐 큰일 나게 몸에 열이 막 39도 40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몸에 갑자기 여러 가지 막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거나 또 아니면 진찰을 하거나 약을 먹어야 되는데 왜 나보고 병원 가자 하지 말라 이거지. 약 먹으라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면 죽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막 괴로워서 나 지금 움직이기 싫으니까 나 어제 가라고 하지 말고 내가 물도 마시기 힘드니까 나보고 약 먹으라 하지 마. 이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 살려주기 위해서 의사나 가족들이 가서 이 사람 거의 억지로라도 약을 먹게 한단 말이죠. 억지로라도 사정해서라도 병원으로 이렇게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은 나를 살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몸도 살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더라고요. 그 명령이 뭐냐니 생명의 명령이라. 그 명령이기 때문에 구약이죠. 율법이죠. 율법은 명령이거든요. 십계명, 계명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하면 살고 또 하라는 것에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구약은 유대인에게 주신 생명의 명령이고요. 이제 신약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니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시고 사랑하셔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명령을 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믿도록 믿음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0장 말씀이 로마 10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술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을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생명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이제 신약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미 죽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호세아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은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으라 말아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간섭하는 거예요. 내 의지는 내 인격은 내 마음대로인데 나는 누가 믿으라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다 그렇게 말해야 또 정상입니다. 우리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는 내 인격이 있는데 왜 나더러 억지로 교회 가자는 둥 믿으라는 둥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때가 되어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야. 내 마음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다면은 병원 가자면 오히려 가족이나 이웃 나 빨리 병원 좀 데려가자 할 거단 말이에요. 제 고통이 잘 아니까. 그런데 영혼이 죽게 된 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영혼이다 보니까 몸처럼 이게 감각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면 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다 멸망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전도자를 보내서 그 사람에게 막 말씀을 주는 것이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거거든요. 왜? 나 믿기 싫어. 그런데 왜 자꾸 나보고 믿더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 아우 듣기 싫어 죽겠네. 오늘날에도 아마 불신자들 다 그러고요. 이미 신자들도 조금 전에 신명기 30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5년 10년 동안 교회 안 나왔더라도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좀 나 귀찮게 하지 마. 모르니까 그런데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신자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명절날에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들도 명절날에 유대인들도 제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우리는 너무 이게 팍 와닿죠. 이방인들인 우리 한국인들은 명절이 뭐냐? 제사하는 날이잖아요. 명절은 제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명절에 제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명절에 자기의 조상 신 앞에 제사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제사 어떻게 하느냐? 차를 한 잔을 올려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차려놓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제사를 어떻게 하느냐? 양을 죽여서 제사하는 것인데 어디서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똑같은데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제사는 참신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됐다. 그러니까 참신이 아니고 세상에 신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도 미신과 무당들이 다 자기 신이 있단 말이죠. 자기 신 앞에 가서 다 제사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참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구약대 사람들은 오늘날에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 여자를 만났을 때 이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죠. 왜? 완전히 다른 이렇게 지역이니까. 대신에 그들도 몸의 절반은 유대인의 핏줄인데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 질문을 드릴 때 예수가 자기를 알아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했을 때 그때 질문 드린 게 뭐냐니, 예배, 경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제사거든요. 제사인데 우리도 보십시오. 참 한국 사람이 이게 성경을 잘만 이해하면 예수 믿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른 나라는 저는 잘 모르는데 일본도 중국도 제사를 하는데 워낙에 달에 차례가 아니라 다, 그러니까 차를 한 잔 이렇게 바친다고 하대요. 그래서 조상이 어떤 데는 일본 사람들은 부모의 유골을 집 안에다 둔다며요. 장례하고 하는데 화장해서 유골함에다가 해서 자기 집 거실 한쪽에다 다 올려놓고 그 앞에다 한다는 거죠. 향을 피운다거나.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제사를 하느냐? 음식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산 사람 앞에는 절 한 번, 죽은 조상 앞에 절을 2번 합니다. 왕한테는 4번. 신기하잖아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향도 피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합니다. 이게 숭배하는 거거든요. 사마리 여자가 예수께 여쭙기를,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제사인데, 제사 짐승을 죽여서 바치면서 사실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예배 경배하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예배할 때가 되었다. 이제 제사란 말을 바꾸어서 오늘날 이제 우리는 제사하지 않거든요. 예배한단 말이죠. 워낙에 구약 때도 제사할 때 목적이 뭐냐니 그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단 말이지. 오늘날에 우리는 이제 그런 제사 안 합니다. 짐승도 죽이지 않죠. 그러나 구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신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얼마나 복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한국에 우리는 옛날에 제가 들은 것이, 이거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들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니까 1년에 몇 번 있죠. 조상신이 죽은 그 날, 명절날에 그 앞에 음식 절을 하게 되면 그 신이, 조상 귀신이 와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1년에 보통 4번 정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은 복도 못 주죠. 왜? 또 한국 사람 속담이 있습니다. 귀신의 손은 가시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예수는 모를 때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신을 섬기는데도 어떤 때는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매주간 1년에 53번을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53번을 항상 우리를 찾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명절날에 예수님이 마침내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마땅히 해야 돼. 예수도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명절날에 우리도 식구들이 다 모이면은 여러 가지 화제가 많죠.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 공생의 당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둘, 셋씩 모여도 명절에 모여서 제일 큰 이야기의 화제가 뭐냐.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물어봐. 너무 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냐 아니냐, 이거 문제예요. 메시아면 믿어야 되는 거야. 구원자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지방보다는 도시보다는 서울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여러 가지 보고 듣는 것이 많아서 더 이렇게 지식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은 좀 시골 사람들 무식하다 이렇게 했을 거단 말이에요. 무식하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 똑똑하니까 그 예수가 말이지 표적은 많이 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보자고.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안 믿는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항상 이렇게 논쟁되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이유가 뭐냐? 성경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그 표적을 보고서도 왜 안 믿느냐 할 때에, 자, 요한복음 오늘 8장 42절입니다. 41절 제가 읽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랬습니다. 42절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구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 보십니다. 1294쪽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구약 성경 1294페이지. 자, 미가서 5장 2절 한 절입니다. 자, 1294페이지. 구약 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미가라는 것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자, 5장 2절 한 절입니다. 2절 한 절. 자, 시작.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니나. 여기에 메시아라고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작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 그냥 왕이잖아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예언서 많은데 그걸 자꾸 읽으면서 이건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예수님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 하면 그들이 의혹이 없어질까요? 그 당시 이때 예수님이 30세 때인데, 그때 30년 전에 예수님이 마을권에서 태어날 때 누가 영상을 찍어놨겠습니까? 그때 또 여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 여관 주인도 기억 못할 거야. 그럼 기억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모친 말로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하더라. 그러면 모친이 맞다. 그럼 그 말 믿겠습니까? 가족이니까 자기들이 입 맞추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럴 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실제로 우리는 이제 압니다. 베들레헴 태어난 건 맞습니다.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군데.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는데 좌우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보고서, 자, 보십시오. 오늘도 본문을 보십니다. 본문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자, 많은 사람이 믿는 이유가 뭡니까? 표적 때문에.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표적이 없다가 아니라 표적은 많지만은 베들레헴에서 출생이 아니다. 그럼 또 믿는 사람은 뭡니까? 분명히 이들도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 구절을 알 거라고요. 미가서 5장 2절을 알 건데도 표적을 보고서 믿었습니다. 왜요? 구약에 또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 나와 있으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자, 이사야서 61장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자,
다 좀 찾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 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이 구절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오늘 성경 좀 여러 군데 찾더라도 조금 함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자, 2절에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 베들레헴 출신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표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본다. 그 다음에 쭉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침례 요한이 일반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다 달달달 외워가지고 미가서 5장 2절도 그 짧게 나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분 메시아다. 침례 요한이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자, 또 성경 또 찾아보십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구약 성경. 자, 이사야서 42장.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이 간이라는 것은 한자 말인데 그냥 옥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내가 너를 불렀은즉 말씀하시면서 너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가서도 짧게 나왔잖아요. 길게. 여기서 짧게 나왔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구절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표적에 대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1번 소경이 본다고 했습니다. 소경이 눈 뜬다.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자, 이사야서 35장 보십니다. 자, 35장 5절 같이 한 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 귀가 열릴 것이며. 예, 당연히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의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거기 같이 막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대한 것도 섞여 있어 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날 것이 메시아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또한 메시아가 그가 찔리고 그가 징계당한 것도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그건 믿지도 않고 재림 때 와서 이렇게 사자구리 어린이들 그러니까 사자구리 애들이 함께 이렇게 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니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똑똑했는데 성경도 부지런히 봤죠. 그런데 보십시오. 나다나엘도 성경을 부지런히 보다가 친구 빌립이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그죠? 그런데 빌립의 말을 듣고
하도 친구가 그러니까 한번 가봤다. 와보라. 예수께서 그를 알아보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아니 이분 지금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자기가 모르고 있어. 베들레헴 출신 얘만 메시아가 맞아. 조금 전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알아보는 순간에 나의 왕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표적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이라서 아니니까 믿을 수 없다 했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소경을 보게 할 때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 지금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을 안 것도 아니고 예수가 베들레헴 출신 안 믿어.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소경이 눈 뜨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의 출신은 내가 잘 몰라. 그런데 한 가지는 세상에 불가능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점도 많이 치고 내가 또 굿도 많이 하고 내가 불공도 많이 들여서 그런데 이제 안 되더란 거예요. 나 살고 싶더란 거예요. 병원 가도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오래전부터 나한테 기도해주고 늘 나를 전도한 사람이 한 번만 교회 나가자. 내 소원이다. 한 번만 나가보자. 그래서 그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셈치고 이제 거의 가망이 없는데 그런데 나는 낫고 싶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제 왜 안 되지? 이러고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고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나는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낫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성경 그들 전문가니까. 그런데 성경 내용을 알면서도 또 예수를 왜 믿냐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다 말이죠.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나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래 되는데 그 사이에 괄호를 넣어야 맞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괄호 열고 예수를 믿을 테니까 괄호 닫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 성경을 다 아는데 메시아에 대하여 베들레헴 출신이야. 그런데 이분이 베들레헴 출신이 우리는 몰라.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또 표적이 소경이 눈을 뜨더란 거예요. 이분 맞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잘 알지만 이분만큼 많은 표적이 있는 분이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표적이 많냐면 우리 구약 성경 다 보면 알지만 예수님만큼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많이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 고쳐준 사례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많은 죽은 자 살리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이렇게 많은 표적이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할 수 있겠느냐 믿었단 말이죠. 왜? 내가 소경이니까 예수 믿었다. 이봐, 그분 메시아 아니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잖아. 나 근데 소경이요. 근데 저분이 능력 행한다네. 나 몰라. 나 자고 눈 뜨고 싶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병 고치고 그래? 몰라. 당신들은 건강하니까 그래서 나는 안식일도 나는 낫고 싶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실 때 안식일에 병난 사람 중에 한 명도 아니요 내일 하십시다 한 사람 없어요. 그들도 율법 안다니까요. 왜 모르겠어? 그들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바리새인 눈치를 봤을 거예요. 안식일 범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라. 예? 내일 하시지요. 한 명도 없어. 그냥 일어났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왜 안식일을 범하십니까? 안 했다니까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구약 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어. 누구든지
부자라도 마음속에는 목이 마를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부유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됐든지 간에 지식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지위가 높건 그 다음에 지위가 천하건 상관없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무슨 생수를 마시면 되나? 포도주 마시는가? 아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십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목마르거든 생수를 한 모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그 강이 흘러나려면 이 많은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께 와서 마시라니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께 가서 그가 주시는 생명수를 이렇게 마시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배란 것이 이게 욕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서 늘 알고 있습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머리로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격자가 없어. 그런데 밤에는 몸 따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숨어서 몰래. 이게 육신 중에서 머리보다는 다 배를 맡아요. 배가 우리 보십시오. 심장이 나 빨리 더 뛰고 싶어 이러니까 아닙니다. 그건 생활 속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는 거고요. 호흡도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고파. 밥 먹고 싶어. 배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또 먹고 나면 또 돌아서 또 배고파. 사람이 먹어야 살지. 맞습니다. 심장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폐가 건강하고 머리가 건강해도 배가 고프면 사람이 못 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그 이방인들 보고 저희의 신이 배라고 돼요. 타고 가는 배 말고 육체의 배 말이에요. 이 배. 그래서 이 배는 정욕을,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왜 힘든가? 이 배, 육체 배는 똑같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 배는 먹어야 살지. 어떤 때는 너무 감동되어서 성경 구절 읽다 감동되어서 나도 한번 사흘이라도 금식하고 싶어. 금식하려고 하면 배에서부터 난리가 납니다. 네가 미쳤니? 사람이 먹어야 살지. 어때 하나님께서 굶어라고 그러되 배 생각이 다 이게 막 오게서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배운 대로 살고 싶은데 영혼 위에 살고 싶은데 내 육체의 배가 사람은 먹어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육체에서는 끊임없는 욕심이 나오는데 부자들이 욕심이 만족하는 사람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열에 하나만 열에 아홉은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더 많이 지금 제 부자인데도 더 장수하는 사람 만족할까요? 더 사고 싶어서 100세, 110세, 110세 끝도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배에는 배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내가 부자가 돼도 욕심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임하니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야. 이게 진짜라는 거야.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는데 성령 받으면은 1등하고 그 다음에 금메달 따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돼도 금메달 때도 목마름이 있고 만족함이 없고 욕심이 있고 살인한단 말이죠. 미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속에 임하면 배에서 욕심이 꽉 찬 이 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야. 생명수. 이 배가 항상 겉으로는 바리새인같이 내가 깨끗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여도 속에는 내 배 속에는 엉큼한 게 욕심이 꽉 차 있는데 내 영광 구하고 내가 최고 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욕심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요.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이 임하신 육체의 소욕을 막아가지고 대신에 육체의 욕심은 온갖 악독이 밖에 안 나오는데 성령 역사하신 이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더랍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 보고 이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의 속에서부터
기쁨이 속에서부터 넘치는 거예요. 마치 생수가 샘에서부터 터져 나오듯이. 성령 임하니까 기쁨이 그동안에는 밖에서 뭔가 잘 되면 내가 기뻤는데 이제 그것이 상관없이 믿는 사람 속에 성령 임하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이 터져 나오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하신 것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서 처음에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보면 처음에 120명이 방언할 때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술에 취하더란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또 명령이 뭐냐니 예수의 명령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가 명령이고 에베소에게 주신 명령은 성령 이미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가 명령이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역사에서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해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의 역사심 인도하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우시기